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시청각 자료 기억나시나요? 세지파. 그래서 세지파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이루었던 그 자료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진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포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령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2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회막이 있잖아요, 성막. 근데 그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성막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회막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회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자각과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야의 길도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살아가는 삶의 염려와 걱정들 참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치열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길이라고요?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 그 말씀 조금 나눌게요. 오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 중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나답과 아비우의 얘기인데 여기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죽었대요. 이 두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이 너무 서글프고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말로 막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하다가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 인도하다가 이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해서 그래요. 여러분, 불을 피우는 일, 이 분향하는 일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신들이 그냥 이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피워야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가져오는 불로 분향을 해야 됐는데 이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불이면 불이지. 뭐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떠하리. 그냥 불만 붙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불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불을 피우는 분향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오늘 그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뭐예요? 시내산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광야로 나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3장에서 광야를 가기 전에 최종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그들이 광야에 이제 진짜 출발을 합니다. 준비 다 하고요.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 출발하자. 자,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갑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좀 더 편한 길이니까 이 어려운 길 말고 이쪽 길로 갑시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간 적도 없어요. 그들은 언제 움직입니까? 어떤 길로 움직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고 가면 갔고요. 멈추어서 먹으라 하면 먹고 마시라 하면 마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이 두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요즘 열렬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다가 와이프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지?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이분이 아주 시니컬한 분이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정확히 구분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구나라는 걸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종교는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졌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틀이 있냐면 세상의 종교들은요, 언제나 인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 범위, 인간의 이성 안에 있습니다.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해서 여러분 믿음을 얻으셨나요? 그래서 믿어지셨나요? 그런 분 없으실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그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많습니다.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저도 신학을 7년이나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설명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하겠어요. 신비의 영역입니다라고 넘어가면서 그냥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소개한 정도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가를 줄 만큼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하시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통로로만 맛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내 이성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요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워 크리스찬을 하면서 저하고 파워 크리스찬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파워 크리스찬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제 파워 크리스찬의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한 40-50분을요 뭐 하냐면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에 설교를 나눕니다. 주일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들을 다음 주에 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자하고 하시는 거예요. 파워 크리스찬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용도 없이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귀로는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집에 있는 꿀단지, 내일부터 있을 스케줄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안 계신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표로 아답과 나비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잘 안 드리면, 신앙생활 잘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죽을 겁니다. 제가 이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의 우리의 습관들,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내 마음의 중심의 자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돼 사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순례길에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캐치가 되십니까? 광야의 순례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뭔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을 거 다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 있죠. 찬양팀 있죠. 성가대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있죠. 이 건물 있죠. 에어컨도 나와.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모든 것이 다 잘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다 해도 예배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중동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진짜 저는 로데오 거기 나가가지고요 송대형 나가지고 우리 중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어요. 제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저것 너무너무 균형 있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30, 40대가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차세대들도 많아요. 그것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꽃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갖추어진 교회라도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흠도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일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12명의 리더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으로 제자훈련 3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이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이 리더십으로 세울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르라, 순종하라입니다.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리더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저런 걸 잘해야 되고 이런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따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교육자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 중에서 부교육자 시절이 저는 좀 긴 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교회를 섬기고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교육자의 삶은 늘 조연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조연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저는 정말 깊이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잘했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지 않아도 이 조연 들러리의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약 20년 남짓의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 더 앞섰던 생각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앞서지 않아야지. 늘 노력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의 철학을 내 가슴에 소유하고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도와야지라는, 나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다,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늘 생각하며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11년 동안 인천의 송월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독일로 청빙이 되어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마지막 떠날 때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교육자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이렇게 슬펐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 오른팔이 잘려나가는 기분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지 마라 했거든요. 김 목사 나랑 조금 더 있자. 제가 그거 뿌리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나 봐요. 목사님이 아프시다 하니까 저도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픈 반면에요,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이, 제가 목사님의 팔로 섬길 수 있었구나, 목사님이 그거 인정해 주셨구나. 저는 그게요, 제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너무너무 기쁨과 행복한 멘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살리라는 것이었거든요. 리더로 앞에 서서 그들을, 나라를, 민족을 살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팔로우십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일부터 실패한 겁니다. 이 일부터. 진짜 팔로우십은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야지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따른다는 건요, 무엇보다도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르는 겁니까? 장로님들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어불성설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다른 부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따르며 순종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요,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13절에서 그 근거로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실 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가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4절과 4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여기 44절 45절에 나오죠. 그런데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수하라.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는요 22,273명, 레위인은 22,000명. 그러니까 273명이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273명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73명의 초과 인원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을 속전으로 내라. 여러분 이걸로 제가 수치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22,273명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 22,000명 레위인의 수. 요걸 빼니까요 273명의 수가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 이 한 사람에 대해서 5세겔의 속전을 헌금을 내라. 그래서 총 136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에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우리 4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273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 라는 이 의미를 한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저 빨간색 글씨 뭐죠? 대신이란 단어입니다. 이 대신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리시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 있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양의 피가 있어야지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여러분 이게 대속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나누어서 비둘기 정도 드릴 수 있으면 비둘기 아니면 양, 소. 여러분 그렇게 그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의 의미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여기에 다 넣습니다. 라는 게 안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내 죄를 이 동물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동물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죽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속죄받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구약의 이런 모든 예배들 이 대속 대신의 의미는요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를 계산해서 남은 273명에게 각각 5세겔씩 1365세겔을 속전으로 내게 하신 것, 이 대속 대신의 은혜를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확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야의 길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상황도 중요해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다 저떠하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요, 대속의 은혜다. 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는 삶,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태영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유라는 단어, 이 소유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도 나의 세굴라이십니다. 이 소유라는 세굴라라는 단어, 이 세굴라는요, 소유, 보배, 보물이란 뜻이에요. 이 세굴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관계가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유가 되십니까? 어떤 소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시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나영자라는 시인이 쓴 염색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냥 주님으로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 지파라는 것,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세굴라가 되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의 거룩한 신부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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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